자, 오늘 우리가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해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첫 말씀으로 전할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이전하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제가 언약을 붙잡아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사실 본문을 정했는데 본문을 정하고 나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 중에 굉장히 저에게 부딪히고 또 우리 성전을 놓고 또 성전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을 놓고 말씀이 제게 부딪힌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1장 47절에서 48절인데요. 야곱에 대한 얘기입니다. 야곱이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이 축복들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어지죠. 라반의 집에 가서도 굉장히 인본주의 쓰고 또 자기가 속인 만큼 삼촌 라반에게 당합니다. 막 삼촌이 자꾸 속이고 빼앗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게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또 자기 머리로 장기를 가지고 살아가던, 그래서 인생 정말 치열하게 잔머리 쓰면서 성공하려고 애쓰던 그 야곱에게, 언약이 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이젠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 야곱이 아내들과 자식들과 자기가 모은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이제 삼촌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도망하듯이 이제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이 이 야곱이 도망간 사실을 알고 이 자기 자녀들과 이 하인들을 이끌고 잡으러 옵니다. 굉장히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 라반에게 나타나시죠. 꿈속에 이 야곱에게 선악간에 그것을 말하지 말아라. 이는 내가 택한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디에서 야곱을 만나냐면 길르앗 산에서 야곱을 만납니다. 그 라반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기에 내가 너를 보내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도망하듯이 도망을 쳤느냐? 그때 야곱이 얘기를 하죠. 아니, 당신이 나를 해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떠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지만 이 라반이 야곱에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돌무더기를 쌓자. 돌무더기를 쌓고 여기에서 우리가 약속을 하자. 무슨 약속을 하냐면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내가 너에게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고 또 너의 재산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고 너도 약속해라. 이 돌무더기를 건너와서 나를 해하지 말아라. 우리의 자녀들 해하지 말아라. 그 약조를 맺죠. 그 돌무더기의 이름이 갈르앗입니다. 뭐냐면 그게 증거의 돌무더기입니다.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의 산업이 하나님이 증거의 무더기를 주신다고 좀 믿습니다. 증거가 무더기처럼 여러분들 산업과 경제 속에 딱 세워지는 거죠. 그게 갈르앗입니다. 갈르앗의 다른 이름은 미스바입니다. 미스바는 무슨 뜻이냐면 망대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망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세계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자리가 바로 미스바의 망대입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그 무더기입니다. 그 무더기 증거들이 쌓이는 거죠. 여러분들 산업에.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는 것입니다. 전 이번 성전 이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산업이, 여러분들의 경제가 이 갈르앗의 응답을 받는, 미스바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의 산업과 경제와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 라반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무더기 넘어서 이제 다신 너를 내가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넘어올 수가 없어요. 언약의 백성의 그 삶을 사단이요 더 이상 무너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모든 도구, 가정, 가문, 우리의 후대, 사단이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 이전을 놓고 이제 무엇보다 다른 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이 없어서 무너져버린 그 현장, 복음이 없어서 무너져버린 그 가정, 복음이 없어서 무너져버린 개인, 복음이 없어 무너져버리는 후대들,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무너져 버렸습니까? 왜 우리의 가정이, 지금 보십시오. 가정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혼이, 저 어렸을 적만 해도 이혼 굉장히 이거는 잘 이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사할린이나 이런 데 가보면 자기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3번, 4번 이혼을 해버리니까 그게 당연한 문화였어요, 거기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후대들이 이제는 무너져 버리고 상처 입고, 우리 개인은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후대는 말할 것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원죄와 또 그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 현장, 사람들은 지금 죽은 영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래서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영적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영적 문제. 이거를 사람들이 살려보려고, 누가 가정이 깨지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깨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의 후대들이, 부모님들이 우리의 후대를 정말로 잘 살게 하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하고 상관없이 무너져 버리는데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그 창세기 3장과 완전히 재앙 속에 사로잡힌 그 창세기 6장, 넷비림이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 창세기 11장,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현장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답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없어서 사람들이 우상과 무속과 점술, 종교,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신자 6가지 그 운명 속에 사로잡혀 살아갔는데, 이걸 바꾸는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많은 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이 모든 무너져버린 현장과 개인과 가정과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모든 관심을 하나님은 총동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이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줘야 됩니다. 무슨 문제를 보든, 무슨 재앙을 보든, 무슨 어려움을 보든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문제는 다 달라도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사단을 이길 능력,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사함의 능력,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구원의 능력,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입니다. 이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로 완전 답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데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망대. 그리스도만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유일한 망대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망대, 기도로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부와 귀와 모든 권력을 누렸던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다윗이 나의 소망이 하나님에게로 나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는 망대.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라. 이게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게 기도거든요. 우리가 다른 많은 기도를 해야 되지만 정말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만 보여지는 기도, 예수님만 생각하는 기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증인이 되어지는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그 망대거든요. 기도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디에서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러면 우리는 모든 문제 속에서 답을 찾게 되어지고 갈증 속에서 갱신하게 되어지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가 보여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억지로 보려고 하지 않는데 보여지는데 어떡합니까? 답이 보여지고 기회가 보여지고 갱신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절대로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을 꾸어야 됩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얼마나 그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고 그랬겠습니까? 거기에 속지 않고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을 꾼 거죠. 꿈이 있는 사람은요, 지금 이 환경이나 이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미래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은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도전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을 꿔야 됩니다. 절대로 속지 말고. 속을 일들이 많이 옵니다. 문제를 통해, 사람을 통해, 갈등을 통해서 우리를 속일 만한 일들이 자꾸만 생깁니다. 속지 않으려면 뭘 붙잡아야 됩니까? 언약입니다. 성취되어질 언약, 그것 말고는 우리의 미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붙잡습니까? 우리는 1년에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매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매일에 우리가 붙잡는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평생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의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이것을 되어질 것을 우리는 미리 보면서 가는 거죠. 이건 되어질 거니까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분명한 그 시대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죠. 이게요, 사실은 뭔지 몰라요. 처음 들었을 때는 우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계속 우리가 듣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란 말이죠. 237 나라 5천 종족, 이거요,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는 굉장히 낯설고 좀 이게 괴리감이 느껴지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자연스러워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이 모든 수업들이 낯설고 단어들도 어렵고 굉장히 이게 처음에는 나하고 좀 굉장히 이게 거리가 있었는데 수업을 계속 그 전공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이게 어느새 나에게 스며들어 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나에게 스며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고 집중하는 거예요. 안 들려도 계속 우리가 듣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듣고 붙잡아야 됩니다. 집중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 쓰시는 그 사람이 되어지는 거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그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 날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날들이 되어져 버립니다. 성경에 예를 들어 보면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로 가고 총리가 되어지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았다는 그 근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보면 이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큰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고 한 나라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죠. 요셉은 자기가 노예로 끌려간 이유와 자기가 지금 총리가 된 이유를 분명히 알았어요. 뭐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이제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교를 메고 가겠다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이게 죽을 때 한 말이거든요. 하나님 여기서 지금 너희들이 사는 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실 것이다. 그 땅이 어디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다. 그 언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대들에게 얘기를 하죠. 자, 이제 난 죽을 것이니까 니네들이 이제 반드시 여기서 나갈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요. 후대들이 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갑니다. 요셉의 그때 사실은 야곱이 죽어서 그 가나안 땅에 묻혔잖아요. 아브라함이 있는 그 무덤에 묻혔는데 요셉도 충분히 그때 묻힐 수 있었어요. 그런데 후대들을 놓고 자기 해골을 애굽에 놔둔 거예요. 이게 상징이 돼버린 거죠. 요셉은 분명한 언약을 아주 후대들을 놓고도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자리요, 그 사람이요, 그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되어집니다. 뭐 때문에? 언약이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사실 이 예수님이 요셉의 그런 후대로 오지 않으셨거든요. 이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그 이스라엘은 그 아들들이 12지파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은 넷째인 유다라는 그 사람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요. 근데 사실은 요셉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이 복음으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요셉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모세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언약을 붙잡고 출애굽했습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실은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았거든요. 이사야 언약도 알았겠지만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고 우리가 여기서 70년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여기서 자꾸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자녀도 낳고 집도 짓고 직장도 다니고 농사도 짓고 그렇게 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결혼도 하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돌아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거기에서 정착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이제 나왔던 그것을 표현했던 노래들 많이 나오죠. 그 보니엠의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노래라든지 오페라,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든지 유명한 노래들이 있죠.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계신 저 성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울면서 하던 그런 찬양들이거든요. 이 다니엘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전달했죠. 그러니 하나님은 다니엘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붙잡고 있던 건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언약, 복음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드린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이, 그 산업이요, 증거의 무더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가장 축복된 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언약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에 너무 잘 표현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이 바로 이 유일한 해답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란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붙잡은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답이거든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게 답이 됐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오직 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기 인생의 모든 답을 냈죠. 이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이 땅의 해답이요, 유일한 답이란 사실을 알고 이것을 전하는 일이 자기의 달려갈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이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딱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올해 우리 교회의 언약의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이 사단의 견고한 진, 사단의 망대를 우리는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건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야지만 모든 사단과 재앙과 지옥 배경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 그리스도의 망대를 어디까지 세웁니까?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그리스도의 망대를 계속 세우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거기에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제 금토일 시대를 준비합니다. 금토일 시대 뭡니까? 집중입니다. 집중. 우리는 여기서 이제 또 집중할 것입니다. 우리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통해서 우리의 후대를 우리는 살리고 후대를 키워낼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의 산업을 갈르앗의 응답, 미스바의 응답을 하나님 분명히 줄 줄 믿습니다. 이후로 여러분들의 산업이 절대로 라반이 넘어오지 못할, 라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산업의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성전을 허락하시고 이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경제와 산업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의 무더기, 그 갈라스의 응답을 주시고 또 망대가 세워지는 미스바의 응답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